십자가는 은혜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이튿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날은요, 가상칠언 말씀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제 함께 있던 강도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실 때에 강도들도 옆에 같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그리스도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향한 악의가 가득 찬 삶이죠. 그때 또 다른 한 강도가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말합니다. 지금 너도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의 죄가 커서 죽는 거지만 저분은 죄도 없이 달려 계신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이 가상칠언 두 번째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강도는 스스로 십자가형이 마땅하다고 인정할 정도로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두 번 죄를 지은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 갈 만큼 착한 일을 많이 했거나 알고 보니 의적이었더라 뭐 이런 게 아니죠. 뭐 그 사람이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고 뭐 그런 사람도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십자가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내 힘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 힘이 들어가요. 은혜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단 조금 나아.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만 난 그래도 저 모습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은혜라고 말을 하면서 내 믿음은 내가 잘 챙겨가지고 좀 더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어느새 착각을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내 힘으로 하나님 믿은 게 아니기 때문이죠. 나도 내 힘으로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의 구원도 오직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믿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역시 오직 은혜로 살아감을 인정하는 거죠. 지금 이 강도와 예수님의 대화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동시에요, 우리에게 굉장히 섬찟하게 다가오는 것은 분명히 한 사람의 고백처럼 이 두 사람 다 행악자고 똑같은 죄인인데 누구는 은혜를 누리고 또 한 사람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이는 은혜를 누리는데 어떤 이는 그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며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반대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고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 무엇입니까? 이 새벽에 딱 한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정직입니다. 내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죠. 예수님께 구원을 약속받은 강도는요,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그 일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다. 내 모습은 솔직히 죽어 마땅한 모습이다. 나를 인정합니다. 그러니 은혜를 구하죠.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립니다. 나를 인정해야 은혜를 구하고요. 반대로 나를 인정하지 못하면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보통 예전에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도 좀 그렇지만 체면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남에게 손을 잘 벌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남의 집에 가면, 정말 이거 청년들은 정말 모를 텐데, 이 남의 집에 가면 음식을 주면 다 먹지 않고 남겨두는 게 옛날에는 예의라고 했어요. 요즘 다 먹어야 예의라고 하잖아요. 그 남겨둔 이유가 이제 크게 두 가지죠. 지금 대접해준 이 상차림이 다 먹지 못할 정도로 많은 양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그래서 아우 충분히 잘 먹었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겨두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평소에 집에서 잘 먹으니 이 정도만 먹어도 배부르다라는 체면치레로 이렇게 남겨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살기 힘들 때 생긴 문화입니다. 첫 번째는 배려와 고마움의 표시죠. 이거 너무 배불러서 이거 남긴 겁니다. 이만큼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감사죠. 근데 두 번째는 정말 어리석은 체면치레거든요. 지금 정말 배가 고픈데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그거 내가 배고프다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용기고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제 아닌 척, 내 영혼은 배고프지 않은 척,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이 말씀이 꼭 필요하지 않은 척 억지 체면을 차리는 거죠. 그 결과 받을 수 있는 은혜까지 놓쳐버립니다. 사람 앞에서는 어느 정도 체면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보다 중요한 게 내면입니다. 내 모습에 정직하지 못하면 아무리 은혜를 부어 주셔도 받지 못하고 또 구하려는 생각도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래요. 왜 가만히 있는 예수님을 비방합니까? 내 연약함을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기 싫은 거죠. 이렇게 약한 내 모습을 감추고 싶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센 척하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청소년 시절에 본인 모습을 이야기해 준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릴 때 또래보다 키도 작고 덩치도 작았대요. 그래서 오히려 학교에 가면 덩치 제일 큰 학생을 불러다가 일부러 시비를 건대요. 야, 너 일로 와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어릴 때 내가 작다는 것 때문에 남들이 날 깔볼까 봐 더 센 척, 더 강한 척 하고 싶었다고 이충재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춘기 못 모르는 시절에 그 모습은 사실 이제 지나간 추억일 수 있죠. 그런데 이 강도는 마지막 내 생명 달려있는 이 순간에도 아직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고 센 척하고 있으니까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할 때 시작됐거든요. 그 대각성은 1903년 원산에서 시작합니다. 그 당시 한국 선교사로 와 있던 이제 하디 선교사님이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사실 선교를 한다고 하지만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조선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조선 사람들은 열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한쪽에 있었습니다.
내가 도와주고 있다는 우월감이 많았습니다. 이게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정말 고백하기 힘든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직한 고백 위에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정직할 때 은혜를 누립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쓴 책에 보면 그런 대부흥 운동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대부흥은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은 이들이 있었대요. 말씀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두드림은 있었어요. 그러나 끝내 입을 열어 정직하게 고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은혜는 남일이 되어버렸고요. 그들의 삶은 회복이 아니라 더 깊은 아픔에 빠져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진실하지 못하면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 두 강도의 차이가 그거죠. 내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외면하면서 센 척하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한 후배 사역자가 이제 자신의 청소년 청소년 아이들 사역하고 있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학생들에게 이제 한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같이 나눔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임원인 유독 한 친구가 그 나눔을 잘 적응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로 만나서 햄버거 사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대요. 그때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이제 본인 임원인데 왜 다들 모이면 잘 못 살았다는 이야기만 해요? 저는 그래도 예배도 잘 나오고 지금 키보드 반주도 하고 주보도 만들고 셀리도도 하고 있는데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말은 아니죠. 믿음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겉모습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가, 화려한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떠한가, 그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니고데모가 참 좋습니다. 얼마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나누면서도 함께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신앙생활 괜찮게 하고 있었다고 인정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란 뜻이죠. 게다가 유대인 중에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 산헤드린 공회 공의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야 체면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것이 정직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대단해 보이지만 내 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리새인이라는 체면 차리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라는 체면 지금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정직하게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신의 민낯을 예수님께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구원의 은혜를 누린 거죠. 전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게 참 좋습니다. 어쩌면 용기 없는 모습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요, 사람들 앞에서 찾아오는 것도 참 귀하지만 먼저 예수님만 아는 그 1대1의 시간에 찾아온 게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정직은 남 앞에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한가, 그것을 남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포장하고요, 의도적으로 꾸미게 돼요. 꾸미지 않은 정직함 그 위에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요, 언제나 날 것 그대로의 반응이 나와요. 오순절 성령 사건 때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요. 그리고 그 찔림을 외면하지 않고 날 것 그대로 반응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아닌 척, 나는 예수 십자가 못 박았는데 나는 관여하지 않은 척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중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직접적으로 안 한 사람도 있었겠죠. 오순절 때 온 사람이라고 하니까 나랑 직접적으로 상관없다라고 발뺌해도 그 누가 손가락질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들어도 이건 나를 향한 말씀이니까 그 찔림 때문에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날 것 그대로 반응합니다. 내가 어찌 알고, 우리가 어찌 알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고백이죠. 나의 완악함을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말씀의 찔림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 찔림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이 은혜의 쏟아짐이에요. 그 인생이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죠. 그때 진짜 삶의 고민이 해결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말씀으로 제일 약한 부분을 찌르시죠. 거기에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찔림을 외면하지 말고, 이미 다 극복한 것처럼 강한 척하지 말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와서 흠뻑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물질에 약한 사람은 말씀 듣다 보면 항상 거기를 찌르고, 내가 다른 건 다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자녀 문제만큼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으면 항상 그거 찌르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거기 찌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때 솔직히 맞아요 하나님, 전 아직도 하나님보다 돈이 좋긴 해요. 전 아직도 딴 건 모르겠는데 자녀 교육은 일단 제가 애들 대학 보내고 나서 하나님 이야기하죠. 일단 이 문제만큼은 사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떡해요? 이게 제 수준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정직하게 고백할 때 은혜를 누립니다. 오늘 새벽에 비 맞고 오느라 비를 맞지, 우산 쓰고 오시느라 힘드셨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는 아니지만 땅을 잘 적시는 비입니다. 봄에 올라오는 새싹들에게 단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봄비가 보슬보슬 내려도요, 집안에 있는 화분은 저 비를 맞을 수 없습니다. 억수같이 은혜의 비가 쏟아진다고 해도 나 혼자 꽁꽁 싸매고 있으면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습을 인정하라. 아닌 것처럼 센 척하지 말고 포장하지 마라. 예수님 옆에 달려있는 두 강도, 한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직면할 용기가 없으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방하죠. 이것이 직면하지 못한 이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반면에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강도는 은혜가 절실하다고 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나는 은혜가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는 낙원의 기쁨과 평안, 참된 회복을 경험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참된 회복과 진정한 낙원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